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우리는 스크린 속에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거룩한 영혼, 사이버 사도라 불리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과 현대 사회에서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카를로 아쿠티스. 이 이름은 어쩌면 많은 분들께 아직은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가톨릭 교회에서 복자로 선포되었으며 곧 성인의 반열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21세기의 젊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 여사의 목소리를 통해 카를로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카를로는 무언가 특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카를로가 마치 시간을 앞서 달려가는 아이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생후 3개월에 옹알이를 시작하고 5개월 만에 말을 트기 시작한 것처럼 그의 신앙심 또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남달랐습니다. 3살배기 카를로는 길을 가다가 성당만 보이면 안으로 들어가자고 조르곤 했습니다. 잠시 머물며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죠. 어머니는 카를로, 우리 공원에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서두르자라고 달래보아도 아이는 성당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무언가 깊고 특별한 영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에서의 카를로는 늘 순종적이고 예에 바르며 관대한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변덕을 부리는 법이 없었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복음서와 성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어른들을 놀라게 했고 교회는 이례적으로 그가 단 7살의 나이에 첫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첫 영성체를 하던 날 카를로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 계획입니다. 그날 이후 카를로의 삶은 이 약속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하며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가 기도와 묵상에만 잠겨있는 아이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는 다른 평범한 소년들과 똑같았습니다. 축구를 사랑했고 친구들과 농담하기를 즐겼으며 늘 쾌활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미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성체를 모시는 것. 카를로에게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신앙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체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카를로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밀라노 시내에 살면서 만나는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모아 침낭과 담요, 따뜻한 음식을 사다 주었죠. 겨우 9살 때부터 시작된 이 선행은 2006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카를로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숙인들과 진심으로 대화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대부분 이탈리아어를 잘 모르는 이민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어디에 가면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샤워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애썼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카를로는 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자신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를 남깁니다. 바로 성체 기적 전시회입니다. 카를로는 컴퓨터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고 전문가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재능을 하느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들을 조사하고 자료를 모아 웹사이트와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대륙을 순회하며 많은 이들에게 성체의 신비를 전하고 신앙을 되찾게 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카를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입니다. 그에게 성체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느님, 예수님의 실제적인 현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때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묵을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약속을 단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를로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고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동물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려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특수 효과를 사용해 마치 스타워즈처럼 강아지들은 선한 편, 고양이들은 악한 편으로 설정하고 장대한 전투 장면을 연출했죠.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영화를 보며 배꼽을 잡고 웃곤 했습니다. 그는 삶의 좋은 면을 볼 줄 아는 건강하고 유쾌한 유머 감각을 지닌 소년이었습니다. 카를로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특별한 환시를 보거나 기적을 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공덕은 하느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우리 자신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고 공부를 하고 수많은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거룩해질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카를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는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카를로는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의 잠재력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활짝 꽃피워야 한다고 온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힘든 질문은 아마도 아들의 죽음에 관한 것일 겁니다. 세상 어떤 부모에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테니까요. 카를로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뇌출혈로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2달 전 그는 스스로 비디오를 촬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무게가 70kg이 되면 나는 죽을 운명이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참된 생명, 영원한 고향으로 건너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원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에게 물론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를로처럼 영원한 삶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느님,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카를로는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후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엄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한 달 뒤 44대 나이에 임신이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어머니는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 카를로는 자신이 복자가 되고 훗날 시성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를로는 어딘가 블랙홀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파티마의 성모 발현, 수많은 성인들의 기적을 통해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표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느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없으시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느님, 만약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저에게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표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희망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삶의 계획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